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이제 7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아무쪼록 이번 여름에 무더위 조심하시고 또 배탈 나지 마시고 또 장염 걸리지 말고 또 건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는 마가복음 8장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주제로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깨우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깨우친다는 것은 가르치는 것과 또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깨달음을 각성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각성이란 영어로 보니까 awakening 뭐 이런 단어로도 사용했더만요. awakening 알죠? 확 깨어나는 걸 얘기하죠. 예전에 그 awakening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도 참 재밌게 봤는데 그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신을 차리고 굉장히 주의 깊게 되는 것. 저는 사람이 결심하잖아요. 근데 그 결심은 인간의 의지는 약해요. 작심 3일밖에 안 가지만 그러나 각성하게 되면 3년이 갈 수도 있고 30년이 갈 수 있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의 각성되어지는 거죠. 그냥 뭔가를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각성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일 먼저 첫째는 떡이 없음으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아이고 떡 안 가져갔네. 금방 떡을 걱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야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내가 떡 7개로 4,000명 먹이지 않았느냐. 7 광줄이 남게 하지 않았느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 광줄이 남기지 않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하시죠. 그래서 더 적은 것으로도 더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분인데 왜 자꾸 떡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인생은 떡 문제예요. 쉽게 돈 문제라는 거예요. 뭐 먹고 살지? 이게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떡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지 마. 나는 떡을 내가 항상 제공할 수 있어 라고 가르쳐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가르쳐준 한 가지 사실이 이거예요. 40년 동안 그 광야를 그렇게 방황하면서 비도 내리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목축도 못하고 그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너희 먹인다. 이거 하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한 가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아니, 우리가 인생 살면서 배워야 되는 한 가지가 이겁니다. 사람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아직도 깨닫지 못했으면 아직 각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사실 무엇을 먹고 살지가 항상 근본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선이고 전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 살면서 이 한 가지를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나이를 점점 들면서 그런 걸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왜 저라고 먹는 걱정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이 들면서 보니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였구나.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먹는 문제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책임지시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 그거 하나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 가지를 깨달아라.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체험하는 가운데 점점 더 믿음이 커지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요 하나를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면 걱정하지 않게 되죠. 염려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믿게 되죠. 믿게 되죠.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것은 돈에 달려있다, 물질에 달려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염려는 반비라는 겁니다. 염려가 사라지면 믿음이 커지고
염려가 커지면 믿음은 점점 더 작아지고, 요거 하나 깨달아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맹인 고쳐주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맹인을 고쳐주시는데, 그런데 처음에 한 번 안수했을 때 보니까 나무 같은 게 걸어다니는 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안수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보았다. 이 말씀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베드로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사람 맹인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믿음이란 뭐냐? 눈이 밝아지는 것이다. 불신앙이란 맹인 같아서 그 보이는 것이 없는 것, 아는 것이 없는 상태,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상태, 그게 맹인, 믿음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려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드는 눈이 또 필요하죠. 그 눈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인은 하나님을 인정 못하게 돼 있어요. 안 보이니까. 또 천국 인정 못해요. 지옥 인정 못해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맹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은 눈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눈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면 더 밝아지는 거고, 믿음이 약하면 좀 어두운 거고. 그래서 눈이 생기면 그때부터 밝아지기 시작해요. 밝아져서 안 보이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커지면 안 보이는 게 굉장히 크게 보이고. 그래서 스데반이 죽기 전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인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셨다. 우리는 안 보이거든요. 믿음이 작으니까. 근데 믿음이 크니까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맹인인데 믿음이 생기면 눈이 밝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안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은 이런 분 얘기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참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너를 알게 하신, 이 일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고 내가 이제 십자가 죽었다가 부활하게 될 것을 얘기하니까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꾸중하시죠. 베드로가 눈을 밝히는 단계가 두 단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누군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의 구세주예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칭찬해 줍니다. 그래 잘했다. 자, 하나 눈 떠졌어요. 그런데 첫 번째 눈 떠진 사람이 단계가 어땠어요?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나무가 걸어다니겠습니까? 덜 떠진 거죠. 마치 베드로의 상태예요. 예수님은 누군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았어요. 구세주인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나 고난 받아야 될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직 눈이 덜 띄어진 상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근데 눈이 덜 띄어진 상태가 되면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따라가면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따라가면 배고플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안 되는데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것은 뭐냐면 눈이 덜 띄어진 상태, 덜 깨달아진 상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꾸중을 하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나서 눈이 밝아지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의 구세주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 거구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만 할 것이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피하면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일은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는 그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는 거죠. 여러분 어디까지 오셨어요?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으니까 1단계예요. 두 번째는 이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인데, 이게 진정한 생명을 얻는 삶이라는 요 두 번째를 깨달을 때 눈이 완전히 밝아지고, 그럼 밝아진 상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눈이 밝아지면 확실해진다는 거죠. 넉넉해진다는 거죠. 그 속에서 기쁨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달았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반사들이 먼저 깨닫고, 그리고 우리 깨달아진 것을 아이들에게 또한 가르치고, 그래서 아이들이 또 함께 믿음 있는 그런 우리 교육부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각성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 가운데 큰 견고한 심지가 생겨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어요.